본문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직분이라는 말씀, 전에 개역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이 오이크노미안이라고 합니다. 오이크노미안. 오이코스 그러면 집이고, 오이크노미안 그러면 경험과 연륜을 가진 집사,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오이크노미안. 따라서 이 오이크노미안은 경륜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이 개역 개정판처럼 직분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만 경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경륜을 가진 직분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본문처럼 이 개역 개정판처럼 직분이라는 말로 이 오이크노미안을 번역하면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온 능력과 권위를 갖춘 직분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이크노미안이라는 말의 뜻에 부합이 됩니다. 부합되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크노미안이란 신앙의 연조에서 온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경륜이라고 하든 직분이라고 하든 오이크노미안이란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연배나 연륜에 가장 어울리는 어휘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오이크노미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역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경륜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한다면서 오이크노미안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굳게 서야 한다고 합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연륜 있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도모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고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모범을 제시해야 옳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내에서 오이크노미안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는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듯이 교회도 꼭 같습니다. 경륜 있는 직분자들, 이 오이크노미안들이 든든히 서야, 흔들림이 없어야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면, 경륜 있는 직분자 세대인 남선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귀감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지극히 불안정해집니다. 남선교회 세대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도 생활에도 모범이 되고, 주일 성수에도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격려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모범을 보여야 후에 자라는 세대, 자식들 세대도 그걸 닮아서, 그걸 보고 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오이코노미안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그걸 배우게 하는 모범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를 따라가듯이 교회도 믿음의 연주와 경륜을 가진 아버지 세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필히 젊은 세대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오이코노미안들의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충실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의 소망은 뭡니까?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죠. 복음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있는 부모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진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에 아무런 기쁨이나 보람이나 희망도 느끼지 못한 채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절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더구나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한 오이코노미안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자들, 경륜 있는 세대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아무리 나이 순이 아니고 세대 순이 아니고 무슨 건강 순이 아니라고 해도 역시 젊은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 비하면 아버지 세대가 상대적으로 먼저 죽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굳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 힘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여유도 생깁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악해지고 더 독해집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성질이 더 급해지고 포악해집니다. 늙으면 여유가 더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난폭해집니다. 탐욕도 더 많아집니다. 더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연륜과 경륜을 가진 직분자들, 오이크노미안들은 풍성한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여유롭고 관대하고 겸손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은 오이코노미안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자세와 신앙으로 자식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귀감이 돼야 옳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를 섬기며 나이가 들고 경륜이 쌓이면 이렇게 유해지고 관대하고 또 미소가 떠나지 않고 표정이 늘 밝다는 사실을 교회 젊은 세대들에게 꼭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인생의 고생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걸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철학을 해도 되고 무슨 도를 닦아도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꼭 이 점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확신하셔서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보다 담대하게 사시는, 늘 보람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시는 직분자들, 오이크노미안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륜을 가진 오이크노미안들이야말로 반드시 복음의 일꾼,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살며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지금의 아버지 세대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연배는 사회적으로도 다 리더들이고 혹은 오너들이고 또 매니저들로서 나름 중요한 역할들을 다 수행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나 교회 일을 하고 누구나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고르고 뽑아서 그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해가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남성계 회원들은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큰 부끄러움 없이 결산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다 책임적으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셔야 할 연배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제 죽음이라는 것,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세대가 됐습니다. 언제든 그게 내 일이고 엄숙한 내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한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사셔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노미안 세대입니다. 오이코노미안 연배입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떳떳하게 나름 당당하게 세상에서도 열심히 뛰며 일하며 살았습니다만 복음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껏 헌신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밤낮 돈만 벌다 왔습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은퇴하고 하루하루가 지겨워서 치를 떨다가 왔습니다. 골프 치고 여행하고 무슨 맛집 순례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어진 처지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희생하다가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세상살이도 했지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참 놀랍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남이 때리면 맞았고 잡히면 갇혔고 누가 뒤쫓아오면 도망을 가면서도 자신의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환경을 탓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지금 자신이 처한 사정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간수에게 전도했고 맞은 상처가 아프고 쓰리면 신음하는 대신에 찬송했고 혹은 누가 면회를 오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편지를 써서 전도하고 안질 때문에 자기가 직접 글을 쓸 형편이 못 되면 대피를 시켜서도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오이코노미안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륜으로, 하나님이 주신 연륜으로, 혹은 우리 푸른교회 남선교회 회원이라는 소속으로, 신분으로 이루어야 할 복음을 위한 수고와 교회를 위한 헌신, 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부디 올해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그렇게 사셔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며 결단하셔서 정말 경륜을 가진 직분자, 오이코노미안답게 복되게 생활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